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순간 바로 그는 자기 동네로 가서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도합니다. 모세가 기록하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가서 좀 너도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그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그분이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야,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의인 난단 말이냐? 말도 마라. 그러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억지로 끌고 갑니다. 일단 와서 봐라. 저만큼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옆에 있던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속에 간사함이 전혀 없는 정직한 사람이다. 오던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빌립의 말만 듣고는 시큰둥했던 그 나다나엘 입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고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오늘 우리의 믿음 상태는 어떠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만난 하나님, 그분이 누굴까? 첫째, 그분은 오늘 나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여기서 모세 율법이란 말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말하는데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선지자란 말은 뭐냐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선지서, 즉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서를 말하는데 그 선지서에 보면 아주 자주 그리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셔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알리고 소개하는 책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길에서, 직장에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고 너도 만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가자 그 말이죠.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정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2014년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 그게 산신앙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받으며 사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지금 이 시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험하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간 뚜렷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분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이 과연 나 같은 것을 상대해 주실까?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뭐가 특이하냐 하면 사람들은 누군가가 잘되고 힘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아부하고 손을 뻗칩니다. 하지만 그가 망하면, 그가 곤란에 빠지면 모두가 외면하고 멀리 피해버립니다. 내가 잘되면 일가 친척만 아니라 평소에 잘 알지 못한 사람들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내가 어려운다고 모두가 다 나를 떠나버립니다. 이런 세상에서 네가 어려움 당하면 나를 찾아오너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만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마. 얼마나 명확한 약속입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저만큼 당신 자리에 그냥 앉아만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극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같은 말을 두 번씩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말씀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내가 어려움 겪을 때 내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나 홀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와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가까이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인기척 없이 입 다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와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놓고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계속 깨우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나 혼자밖에 없다고 절망할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계속해서 놓고 했었지만 내가 세상 잡념에 염려에 내가 묻혀서 내가 사람들의 소리에만 계속 그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음성과 노크에 내가 너무 둔감해서 관심 없어서 듣지 못하고 만났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나이가 75세인데 자식이 없는 무자한 때였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안 주시는 겁니다. 10년쯤 되니까 성급해져서 자기 아내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일이죠. 그런데 하갈이란 종이 주인의 아이를 낳자마자 사람이 기고만장해져서 자기 주인이었던 본부인 사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저 첩과 저 자식을 내쫓으라고 날마다 성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네 종과 그 자식을 내쫓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물 한 후대를 들려주고 나가라고 내쫓았습니다. 하갈 모자가 쫓겨나서 사막을 헤매다가 가져온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됐을 때 두 모자가 통곡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한테는 종과 자식을 쫓아내라 하시더니 쫓겨난 사람에게는 찾아오셔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분일까요? 그들 모자가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눈이 밝아져 앞에 오아시스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을 마시고 기운 차려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다시는 분수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종의 신분을 지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 지금의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하갈에게는 분수를 알게 하려고 쫓겨나서 절망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브라함한테는 그 자식은 내가 준 자식이 아니고 내 인간적 힘으로 낳은 자식이니까 그건 내가 약속한 아이가 아니야. 내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으니까 내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가 쫓겨나서 절망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도 찾아가 주신 하나님, 그러죠? 그들이 울부짖을 때 그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들을 자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찾아가서 들어주시고 그 앞길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한 대로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절망적인 자에게 그 절망할 때 찾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외롭게 되고 가장 힘들어할 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거기가 사막 한가운데든지, 거기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골방이든지, 그 자리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일지라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눈을 밝혀주시고 앞길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높은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공을 많이 쌓아서 내세울 것 있는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 곁에 가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불쌍하고 약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도 찾아가서 도우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귀만 기울이면 하나님만 찾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손 내밀어 여러분 가슴을 놓고 가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딴 곳에 마음이 팔려서, 아직도 의지할 게 많아서, 아직도 들려오는 세상 소리가 많아서 그분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을 만나서 앞으로 그분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나다나엘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의 비밀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하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 마지못해 따라갔지요. 따라오는 저 빌립의 뒤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진짜 백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하고 단번에 말씀했습니다. 깜짝 놀라 한 말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하는 말에 나다나엘은 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밀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나라가 로마 나라의
억류를 당하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모든 돈을 다 그들이 착취해 가버리고 정치인과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 로마 세력에 빌붙어서 백성을 착취하며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그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세상의 정의가 다 어디 가느냐 그렇게 탄식하던 애곡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속이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몰래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 언제 보내줄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이고 야이고 오늘의 이 정치인들 가지고는 이 나라 미래가 없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큰 교회 붕괴의 그 굉음을 들으면서 믿음 깊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세력은 기세등등합니다. 여전히 제사장들은 그들의 빌붙어서 자기 육체적인 이익만 챙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낙심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의 기도에는 관심도 없나 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안 오는가 보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해결 방법은 1000,000가지가 넘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 하는 말씀은 너만의 비밀 장소를 내가 다 안다. 내가 장소만 알겠니? 네 심정, 네 소원, 네 눈물, 네 기도 내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를 아시기 때문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날 만난 예수님은 나사렛 저 촌구석에 태어난 잠깐 인기 반짝한 어떤 청년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아시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의 비밀과 깊은 고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아십니다. 숨은 사연 다 아십니다. 다 말씀을 다 못 드렸어도 아십니다. 전부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를 하나님 아버지는 벌써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지 않고 이미 다 아신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뿐이지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내 기도가 쉽게 응답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할 뿐입니다. 그리고 답답할 때는 찬송합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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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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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한 구절만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뻥 뚫립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도 있고 말 못할 고민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을 못합니다. 말해봐야 흉만 되지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입을 꼭 다뭅니다. 도움받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가슴 속에도 여자들의 가슴 속에도
어린아이들 가슴 속에도 답답한 사연을 숨겨두고 삽니다. 여러분, 그 고민을 털어놓을 대상 어디 계십니까? 만나셨습니까? 그분은 적어도 내 사정을 말씀드리면 이걸 이해하고 그래 그렇지 이해하는 분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앞에는 병을 내놓아야 되듯이 주님께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비밀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내놓으면 그분의 그 전능한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당신께서 창조한 천지 만물을 동원해서 섭리해서 도우십니다. 주님 우리 비밀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을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으로 알고 말 뿐이 아닙니다. 아는 것으로 그칠 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극히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뿐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다엘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자기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로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주님 제자 바돌로메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내 모든 고민을 아시고 해결한 주님, 이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혼자서 고민하면서 낙담하는 분 계십니까? 내 사정은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은 내 사정은 안 들어주셔, 그런 분 계십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냐? 내가 왜 너를 모르겠느냐?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해서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판단하셔서 이때다 하는 그때, 그리고 가장 옳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조용하게 계속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은밀한 기도를 계속 하셔서 나다나엘이 만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남몰래 해결받은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분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슴속에 뭉클한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그것을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십니다. 그런 고백이지요. 의심쟁이였던 도마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야 말았었고, 우직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뭐든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할 때는 온갖 공약을 다 남발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죠. 왜냐하면 나중에 어떻게든지 일단 표가 될 말은 다 해보자, 그래서 그냥 막 헛소리를 다 하는구나 대충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약속한 걸 할 수 있나요? 첫째는 힘이 없어 못하고, 둘째는 힘 있는 일도 이쪽의 소원대로 들어주면 저쪽에서 싫어하고, 저쪽을 위해서 일하면 이쪽이 더 반대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지만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세상 근심 걱정 혼자 다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우리 마음까지 다스리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되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꼬인 문제를 푸는데 절대로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거라 하시고 주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하는 뱃길에 폭풍이 몰아쳐서 뒤집어지게 됩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했지만 배는 침몰하게 됐을 때 주님은 그 배를 향해서 바다를 밟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람아 파도야 멈추라고 명령하시니까 주님의 명령 앞에 바다가 멈추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가 그 광경을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거라고 했었죠. 한 번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죽어 묻힌 지 나흘인 나사로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썩어가던 시체가 살아서 남았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니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오마 와서 데려가마.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아주마. 여러분, 이런 약속을 세상에 누가 해주었나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수많은 신 중에 누가 우리의 미래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한 신이 있었습니까? 수억의 사람들이 신으로 믿는 저 부처님 석가는 극락을 준비한 신이 아니고 나는 미래를 모른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와서 데려가마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분 외에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분 외에 누가 우리를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 중에 자기 조상이 자기 가정을 지켜준다 그래서 조상님을 신으로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제사 모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조상님의 제삿날이 되면 마당에 나가서 빨랫줄을 다 걷어야 된답니다. 요즘에는 마당에 빨랫줄을 입겠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왜 빨랫줄을 걷는지 아십니까? 조상님이 제사 잡수러 오다가 빨랫줄에 목이 걸려 넘어질까 봐서. 웃기는 얘기죠. 조상님이 정말 자손집에 올 수 있다면 자기 집 마당에 널려있는 빨랫줄도 피할 수 없겠습니까? 아니 그런 조상님이 무슨 힘으로 뭘 도와주겠습니까? 죽은 조상은 죽어도 죽은 사람이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날 때도 가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간 분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우리를 돕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 우리가 믿고 따라갈 우리 주님이십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나다나엘이 만난 하나님은 어딘가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보고 1000번쯤 절하면 눈 한번 실눈 떠서 도와줄까 말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와서 도우시고 손을 뻗어서 내 가슴을 놓고 하는, 내가 오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 가슴속에 묻어있는 내 고민과 내 중심을 아시고 나 혼자 은밀하게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를 에워싼 모든 문제들을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아주 순하게 쉽게 완벽하게 해결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장래까지 책임져서 영생으로 인도할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을 내가 믿음으로 꽉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해도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그분의 말씀을 설교로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깨달아지면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 말씀이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많이 다르고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옳다 하시면 말씀대로 일단 순종해 보는 것, 바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첫 걸음을 주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 걸음부터는 체험에 또 다른 체험 나와서 더 쉽게 순종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산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서 주님은 바로 내 하나님이요 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고난에 쩌들리고 억울함과 답답함에 눌려서 사는 이웃들에게 외치기를, 교회 가자, 내가 거기서 나의 하나님 내 주님 만났다, 빌립처럼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나다나엘이 만난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젠 날마다 만나시고 날마다 그 손에 이끌려서 힘차고 바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